자, 오늘 25장, 민수기 25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굉장히 진노하시는 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일부분을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의 계명, 하나의 일부분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대하시죠.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모든 범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을 얘기하냐면 유일신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죠.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악의 그런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사건, 오늘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이 1세대들 38년 전이라면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대반역 사건과 그로 인한 그들의 어떤 이 신앙적인 특성을 보면 그들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킨 그러한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1세대가 이제 이 광야에서 사멸을 하고 지금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 세대는 새로운 신세대거든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출애굽 1세대 신세대인데 그 신세대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보면 많은 우상 숭배 사건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하시죠. 하나님의 대처,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내리신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이라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임한 그 진노가 뭡니까? 그게 먼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거의 가담한 지휘관들을 죽이라 그랬지만 그 가담한 지휘관들을 죽인 사건과 함께 그 하나님의 결과와 함께 또 이스라엘 진영에 임한 사건이 진노가 뭐냐면 연병이죠. 그 연병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며칠 안 됐어요. 그럼 바로 그냥 전염병이 돌면서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2만 4천 명이 돌았다. 이것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신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도 기대할 것이고 우리도 기대하는 바이지만 결국 여지없이 이들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그 땅의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그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동화되었다라는 말, 이 사건을 오늘 명명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이다. 바알보올 우상, 바알보올을 섬긴 사건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하나님께 동화시킬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동화된다는 말을 다르게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물든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에 물들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건 뭐냐? 세상이
하나님께 물들게 만드는 거야. 세상이 하나님께 동화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바닷물에 사는 저 짜디짠 바닷물에 사는 그러한 생선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짜디짠 바닷물에 살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바닷물 속에 짜디짠 바닷물 속에 살다가 결국 그 살아있는 물고기는 동화되지 않지만 물들지 않지만 결국 죽게 되면 바닷물에 물들게 되고 결국 이 생선 이 물고기는 짜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지금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죽어져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은 동화되고 물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시킨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 할 때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다르면 이상하게 봐요. 우리하고 다르면 뭔가 저 사람 우리하고 다르네? 그러면은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뭐냐면 왕따를 시켜요. 저 기독교인들은 우리하고 다르네? 그러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하게 살게 되면, 다르게 살게 되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하고 다르니까. 다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들은 별종이네, 우리하고 다르네라고 했을 때 세상은 기꺼이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 사람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다가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곱지 않게 봐요. 왜 티내냐? 믿으려면 곱게 믿어. 그냥 티내지 말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뭐 그냥 같이 밥 먹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냐? 뭐 기도해야 너 뭐 밥이 넘어가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지킬 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구매에 맞춰서 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꺾고 우리의 믿음을 꺾고 그거는 그렇게 보통 이제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과연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소리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래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죠.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러려면 각오해야 돼요. 집에서도 믿지 않는 아내가 식탁에서 기도를 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이제 아내가 먼저 믿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기꺼이 미움 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의 어떤 이 정체성을 지켜 나갈 때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름은 거룩함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수없는 우상 숭배의 기록이 있지만 여기서 발생한 이 우상 숭배가 충격적인 이유는 바로 출애굽 2세대 신세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겉모습은 달리했을 뿐이지 언제나 사탄의 유혹은 상존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어떤 유혹과 그런 어떤 미혹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 또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장아찌이고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눈에 띄는 가장 특별한 사건은 뭐냐면 비느하스의 그런 행동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론의 이제 손자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휘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이 그 이방 미디안 여자를 끌고 자기 침소에 들어가는 그런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갑자기 창을 들더니 그 창을 들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봤더니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시므리. 그리고 그 미디안 여자는 고스비. 그 두 남녀가 들어간 집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그냥 찔러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배를 꿰뚫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한번 이 아론의 그 가문에 축복하시고 지상으로서의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였던 전염병이 그쳐버리게 돼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게 뭐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희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예요. 의분이에요. 오늘 비느하스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일어난 그러한 이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로운 분노 세상적인 세속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 죄에 대해서 그러한 부정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의분을 가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말씀이죠.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때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하는 그러한 어떤 이 미적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에서 거룩한 투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투쟁을 해야 될 때 투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의분을 토해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그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뭐죠?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돌변하십니다.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짐승들을 갖다가 막 쳐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은 정반대예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어떤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광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 현장, 내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만들고 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할 수 있어야 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역시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의분, 교회를 위한 의분, 진리를 위한 의로운 분노, 그 분노를 발해야 될 때는 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분내는 것은 안 돼요. 그냥 화내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그건 죄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짓밟힐 때, 진리가 짓밟힐 때 그때 서서 의롭게 분노할 수 있는, 그죠? 그걸 위해 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럴 때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